여러분 수술할 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뭘까요? 네, 마취죠. 마취제예요. 그래서 이 마취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수술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1847년 이전에는요, 이 마취제가 없어가지고요, 이 수술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취제가 제대로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수술했냐면, 이 아이들은요, 그 고통을 없게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쫙 졸려가지고 잠깐 기절시켜서 그 순간에 막 수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아픈 부위 수술할 때 다른 부위를 쿡 찔러가지고요. 아픈 부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더 칼로 이렇게 찌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9세기의 획기적인 약을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이 제임스 심스라는 이분이 스코틀랜드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마취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약이 발견한 게 최고의 어떤 약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발명하고 발견한 것이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국에서는요, 거의 노벨상 같은 그런 상도 주고요. 그리고 직분도 거의 공장, 그런 직분도 막 주고 그랬어요. 국가에서. 근데 많은 제자들이 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생애 가장 최고의 발명하고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놀랍게도 이 심스는요, 나는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막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요, 내 생애 중에 제일 최고의 발명과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가 누구였냐면 바로 마취제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랬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 사랑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나와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랬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바로 뭐라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몽쉘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군요. 네.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 우리 민석이가 한번 이 퀴즈의 문제를 맞춰보도록 해요. 자, 오늘 선물 나갑니다. 몽쉘 싫어하면 쿠쿠다스도 있고요. 피파이도 있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과자를 좋아하니까 미리 준비를 다 했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너무 쉬워요. 처음에는 사도신경 우리가 보니까 12개 항목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사도신경 12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1번 성부, 2번 성자 하나님, 3번 성령 하나님. 손 들고. 어려워요? 예원이? 2번 맞았어요. 네. 몽쉘, 네, 선물 드립니다. 네. 성자 예수님이 가장 많죠.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좀 살펴볼게요. 퀴즈 나갑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어려워요, 점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고백이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가 많다. 그러면 3번. 이단들, 거센 공격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민석이 손 들었는데, 네? 오, 야, 박수.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거의
신학자도 맞히기 힘든 건데 예, 민석이가 맞췄어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나는 바울을 믿을 거야, 나는 베드로를 믿을 거야, 막 이렇게 각자 믿는 대상이 너무나 다르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고백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건 너무나 더 큰 어려운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나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신학 용어는 무엇일까요? 좀 어렵죠. 이게 좀 한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1번 구원론, 2번 종말론, 3번 기독론, 4번 교회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정말 이게 신학 체계가 있어야 돼요. 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초를 잽니다. 3초 내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에오니. 1번. 네, 구원론 너무 틀렸습니다. 네. 송순이 권사님이 격려를 해주려고 이제 박수 쳤는데 틀렸습니다. 자, 민석이 종말론, 기독론 4번, 교회론. 네? 오, 그래요. 몇 번? 2번. 정말? 정말 아니에요. 네. 그래요. 3번을 갑니다. 네, 더 이상 뭐 다른 선택이 없겠죠. 네, 기독론. 네, 박수. 기독론 맞았어요. 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기독교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하나님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 교회 이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라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되거든요. 장로회.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예수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서가 많이 적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 말하냐면 이 두 번째 보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일곱째까지가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땅에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걸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것을 살펴볼 텐데 먼저 외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은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외아들 보통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아들이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러면 어머니도 계시겠구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없어요. 근데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으로 거짓된 신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야 하면서 인간의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어머니를 나 만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아니면 저기 이대로 아니면 문선명 저 전명성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자, 강아지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오리의 새끼는 뭐예요? 오리예요. 아이고, 너무 눈이 닮았죠? 예, 나는 애원이가 아빠 닮은 줄 몰랐는데 아빠 눈을 딱 보니까 닮은 것 같아요. 예. 아버지, 사람의 자녀는 사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고귀하고 아주 최고로 높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우리가 기독교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외아들, 여기에 담겨진 내용이 뭐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부가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수준과 처지로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어요. 왜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사람들한테 그거 보기 싫었어요. 그것을 굉장히 참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려가셔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인간의 그 갖고 있는 그 처지와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에 오늘 그 외아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외아들에 담겨진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이 보시면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아,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앞으로 구원자가 올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아들 이름을 낳으면요, 예수라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뭐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에 예언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그 이름이 바로 뭐라냐면, 예수 이름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무려 332개를 예언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데렐라 아시죠? 이 신데렐라가 이 왕자가 이제 무도를 해가지고 자기 여인을 찾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가고 싶은데 그 새언니가 옷을 막 찢어버려가지고 못 가는 상황 속에서 요정이 뻥 뽀르륵 나타나가지고 이 그 신데렐라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유리구두도 신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구두 신고 새 옷 입고 그 무도에 딱 참여하니까 왕자가 뿅뿅뿅뿅 하트가 그냥 빡빡빡 터져가지고 아, 이제 썸 타야겠다 해가지고 썸 타려고 딱 가는데 세상에 정오 12시가 땡땡땡땡땡땡 치는 순간에 아, 안 되겠다, 약속 지켜야지, 요정이 빨리 옷 벗고 빨리 갖다 주라 그랬지 해서 막 가는데 왕자가 막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고 없으니까 전 국민들을 다 대상으로 이 공주를, 이 여자를 찾아야겠다. 근데 없으니까 그 여자가, 이 신데렐라가 뭘 남겼어요? 구두를 남겼어요. 구두 한 짝을. 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두를 남겼어요. 구두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자 중에서 이 여자 봐, 신어봐. 근데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시작자가 예수님 딱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예언들에 딱 맞는 그 발이 누구 발이냐? 예수님의 발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예언들 332개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하게 딱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뭘 했느냐?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쳐 부셔가지고 정복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대장이잖아요. 장군이잖아요. 그게 예수라거든요.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자. 근데 뭘 넣어요? 힘으로, 물리적 힘으로 구원시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은 물리적 힘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죄가 너무나 비참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자리에 갔냐면 죽음의 자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다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어요.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이요 어떻게 됐냐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요, 마귀의 자식처럼, 어둠의 자식처럼 인간이 이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마귀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리고 폭력을 휘둘고,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 아주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그 말에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인간들은 마귀의 말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종 가운데 예수님이 다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니까 마귀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죽였지만 그 십자가를 죽이는 것도 결국은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그 죄로 형벌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마귀 자식이라서 늘 마귀의 말만 듣고 마귀가 시킨 대로 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솔이, 민석이, 다현이, 예솔이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정말 의로운 자야 라고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세상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바로 예수. 우리가 사도신경에 외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란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바로 세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바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왕, 다윗 왕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가지고 사무엘이 왕으로 삼았단 말이죠. 왕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가 뭘 해요? 막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말씀, 교훈들을 막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었어요.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돼가지고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의 죄를 다 양에게 전수해가지고 양의 그 각을 떠가지고 피를 그냥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를 죽이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뭘로 통치하셔요? 은혜의 통치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통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직분을 다 함께 이루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제 주예요. 주. 로드 다 끝났어요. 주. 옛날 고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장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뭐라 불렀냐면 그리스도로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호칭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 하냐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믿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그 뜻이.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터가 누구냐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종교개혁 일으켜서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나를 제 악마 죽음 그리고 온갖 불행에서 건지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죄, 악마, 죽음 거기서 불행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나에게는 주인도 왕도 없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나는 악마의 세력 아래에 있었고 포로였고 거기서 죽음으로 저주받았고 죄와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독재자와 감옥교수를 가진 마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생명과 정의와 모든 선한 것과 은총의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분으로서 우리를 예수님의 통찰에 세우신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이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무엇이다? 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잖아요. 근데 그 통치를요,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했다고요. 그 통치를 자기 혼자 막 통치하는 게 아니라, 독재자처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왕이고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왜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겼잖아요. 그렇게 섬기면서 통치해 가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들과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그 관계를 맺는 그런 통치로 참여하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저는 종입니다. 저를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음껏 쓰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종입니다. 기분 나쁘네. 너무 나를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전혀 기분 나쁜 게 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 대사관들 많잖아요. 그렇죠? 대사관들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대사관, 저 영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대사관을 가장 최고로 대우해 줄까요? 미국이겠죠. 왜? 미국 그 국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파워가 제일 세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을 가장 우대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 대사관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최고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셔야 된다?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용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가 아니다. 예, 여러분 히딩크 전에 얘기했죠. 히딩크가 4강 월드컵 신화를 이뤘을 때 뭐라 말했냐면요, 우리나라는요 경기할 때 항상 누가 실수하면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언론에서 누가 공격수가 잘못 자살골 넣든지 아니면 잘못 쳤다면 막 그 다음날 언론에서 와, 저 공격수 빼야 된다, 저거 완전 저거 뭐 엉터리 같다, 진짜 어떻게 저 수비를 저렇게 못하냐, 막 이렇게 막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막 비난을 막 했어요. 근데 히딩크가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왜? 축구라는 경기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패스할 때도 이 패스 저 패스할 때 반드시 잘못 공을 건너줄 수 있다. 그래서 뺏기면서 그래서 무수히 많이 공을 차고 또 패스하고, 그래서 수백 번 공을 차는 그 상황 속에서 딱 한 골 들어가는 한 골 두 골 그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대하는 선수들을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히딩크가 최고의 선수들, 최고의 국가들과 시합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와가지고 몇 대 0으로 5대 0으로 졌을 때 실패해보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최고의 골키퍼 그 선수가 왔대. 한번 슛을 날려보라고. 괜찮다고. 실패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계속 그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4강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송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송구한다는 게 믿음 좋으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좋아도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란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감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수제자예요.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에 만났을 때 막 어려움을 닥칠 때 이 베드로가요,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다 떨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너 물을 건너봐, 나한테 와. 그런데 베드로는 시도했어야 했는데 시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축구가 제일 잘했던 게 뭐였냐면 히딩크가 오기 전에는 서로가 실수 안 하려고 백패스만 해. 뒤에 백패스 하면 실수 안 하니까. 그리고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이제는 전진 공격, 무조건 다 공격. 그래서 바람 보고 이 실패 다들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실패했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쫙 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적은 자가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정직에 실패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정직에 실패했고, 다윗도 뭐예요? 음란에 실패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계속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 성질 부렸어요. 그래서 사람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 모든 일 가운데 모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실패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움직여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는 당연한 코스예요. 넘어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내 인생의 감독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인도해시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가 실패 아닌 것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체험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생활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초라하죠? 아우, 우리 왜 이렇게 살지? 우리 집안은 왜 이랬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시험 앞두고 불안하고 떨고. 그때 여러분, 그때 뭘 바라봐야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왕! 선지자! 제사장! 그분이 외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과정들을 실패도 실패 플러스 실패 플러스 실패 이 실패 다 싸잡아 내가지고 어디로 가신다?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신다? 선으로 이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 여러분 가운데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책이 뭘 말해줘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 실패하지만 너를 사랑한다. 너가 넘어지지만 너를 이렇게 용서할 거야. 너 죄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나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죠.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시켜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성찬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이 확실하다. 오늘 우리가 맺은 그 약속이 진짜 맞다. 그래서 우리 양심과 우리의 감각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꽝꽝꽝꽝꽝 쳐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오늘 이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야? 아, 내가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확실하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무엇이 간대? 늘 이렇게 문제거리 만들고 늘 남을 아프게 하고 늘 이렇게 모자르고 문제거리지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 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 간대 하면서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 이것이요. 오늘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오늘 이것이 성찬식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부적절하고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돌이키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쉽게 넘어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아이고, 나 구원 못 받겠네. 나 천국 못 가겠네. 이런 죄를 짓고, 양심 불량자인데 나 같은 놈이 내가 어떻게 천국 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사도신경,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진 것이지 내 상태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내 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화돼요? 언제 열매를 맺게 돼요? 나를 볼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 우리 상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는 건 맞나? 난 쓰레기인데, 난 안 된가 보다. 우리의 완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으라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믿으라고.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찢겨졌다. 널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이걸 이걸 체험하라는 거야. 느끼라는 거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이 성찬식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